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제목대로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또 우리도 그에 합당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98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대학교를 그래도 다닐 수 있었는데요. 98년도는 정확하게 IMF의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때입니다. 국가가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중에 한 라디오 사연이 들리는 거예요. 한 가장의 전화 통화 연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은요, 정말 이 IMF의 어려운 시기 속에 이제 실직을 하게 됐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이제 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뜩이나 기존에도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직장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이 혹시 해체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았던 그런 한 남편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한 3년 정도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보육원에 부모님들은 다 계신데 어쩔 수 없이 맡겨지는 아이들이 갑자기 부쩍 많아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모두가 이제 IMF 때를 또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작진들이 이 남편 몰래 했는지 이 아내와 또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서 이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남편이 실직한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왜 그때 보면은 아침에 말쑥하게 입고 출근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보면은 공원에 남편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락실에서 아빠를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아내가요, 정말 가정 해체의 위기,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를 염려하는 이 남편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 아내가 아주 똑부러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껌처럼 딱 붙어서 악착같이 살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남편은 전화로도 이게 우는 게 막 느껴지는데 그 버스 안에 있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저는 이제 컴퓨터 파일들을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찍었던 그런 영상이며 사진들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꺼내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아장아장 걷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기저귀를 떼지 못해서 이제 궁둥이가 이렇게 통통하던 시절인데요. 이렇게 미끄럼틀 앞에서 찍었던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 아이가 처음 탈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게 이제 높아 보였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무서워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치, 아빠 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빠 같이 해, 아빠 같이 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거를 아빠 아치, 아빠 아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또 손 잡아주니까 조심조심 하다가 이렇게 미끄럼틀 한 번 타보고 또 한 번 타보고 두 번 타보니까 나중에는요, 손 안 잡아줘도 이제 이렇게 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을 또 이제 또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말씀의 공통점, 이 안에서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마음 둘 곳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족들 결혼을 안 하는 시대다 해도 반려견, 반려묘 이런 애완동물에 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라도 마음 둘 곳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학개서의 배경 중에 하나는요, 바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야심차게 귀환을 했습니다.
4개월을 돌아서 걸어서 다시 고향으로 왔지만 아마 그 길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한 400억이 넘는 그런 헌금도 또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런 예물을 받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열심을 내어 2년 동안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성전 공사에 방해가 있었죠. 바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표면적으로는 성전 공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아마 그저 업적의 이름만을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죠. 지금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게 목표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긴다 말하지만 이방도 섬긴다고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많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기를 16년입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뻐꾸기 알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성도들 안에도 이 뻐꾸기의 알에 그 비참함이 몰려들고 있죠. 어느덧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소홀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판벽한 집에 너희 집만 꾸미며 사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 있느냐?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너희가 이 땅을 다시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장의 말씀은요, 사실 경고만 하고 징계만 한다, 책망만 한다는 건 좋은 훈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좋은 훈계는요,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진짜 훈계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장에서는 조금 쓴소리를 하셨지만 이제 2장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어르고 달래는 약속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일곱째 달,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일곱째 달을 기억하십니까? 일곱째 달이 어떤 날이었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도 에스라를 장차 보게 될 때도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일곱째 달이 왜 중요하죠? 바로 이 날이 대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이슬을 막아줄 지붕도 없었죠. 맹수들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슬에 젖지 않았고 맹수로부터 상함을 입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은 헐지 않았고요, 옷은 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에 굶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와 생수가 터져 나왔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일곱째 달에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5절처럼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답답함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 땅이 본래 너희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 땅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지 않았느냐? 얘들아, 너희가 페르시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부터 귀환하게 되었던 모든 과정이 너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굴곡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날들 보여주셨던 많은 역사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떠나시는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한창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뭐 저는 요새는 텔레비전을 좀 잘 안 봐서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또 요새 어떻게 유튜브로 요거에 재미있게 들려서 생활의 달인을 많이 보는데, 생활의 달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한 10년쯤 하면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자기계발서를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 가지 일을 뭐 하루에 8시간씩 하면 뭐 1년에 뭐 한 300일 정도, 뭐 또는 주 5일 일한다 치면은 한 뭐 2000시간 정도 이제 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이 쌓이면 1만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인이 된대요. 5년 내지 10년 정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달인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해도 모태신앙이라 저도 신앙의 경력이 만 43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의 달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달인들입니까? 저는 예전에 제 아내에게 또 이런 글을 또 써서 또 작은 엽서로 편지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신혼의 뜨거운 순간들이 왜 계속될 수 없느냐고, 부부가 정으로 사는 거라는 말 나는 듣기 싫다고 하던 내가 정으로 살아야만 겨우 봐줄 만한 남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늘어가는 뱃살과 늘어지는 시간들, 사라진 날카롭던 턱선과 사라진 날카로운 말씀의 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아내의 기다림과 기대가 여전히 느껴지기에 난 행복한 남편. 굉장히 낭만적인 글을 쓴 것 같잖아요. 사실 아내의 생일을 까먹고 난 뒤에 반성문으로 반성문처럼 썼던 바로 그런 글로 기억이 나요. 우리는 가끔 사랑의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몇 년인가요? 지금 서로 남편을 쿡쿡 찌르시는 그런 아내분들 계시는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들을 가끔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사랑의 기간이라는 말 되게 싫었어요. 아니, 사랑은 항상 노력하기지. 아니, 잡은 고기에 뭐 미끼 안 준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막 이랬는데 어느덧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신앙의 달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효기간, 우리의 사실 신앙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평생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주실 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양털, 이런 기적을 주셨죠. 모세에게는 지팡이, 이 지팡이의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주시는 가장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지나간 날에 대한 역사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증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7째 달에 성도들을 모아 들이신 거예요. 너희 지난 역사를 기억해라. 애굽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굴곡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앞으로 주님을 더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증거가 될 거다. 바로 이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백성들이 이제 공사가도 중단되었고, 그리고 마음도 다 뻐꾸기 알 같은 사단의 도전에, 적들의 도전에 빼앗겼던 이 16년이요, 딱 그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하였지만 다른 이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광야를 40년 돌잖아요. 40년 돌다가 결국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16년이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16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다면 4년이면 끝났을 이 공사를 16년을 방황하고 있었네. 이게 그 광야의 떠돌이 생활 같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미련함과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함께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정처 없이 신앙의 방황 또는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또한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항변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지 왜 2년 도와주고 이렇게 반대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연약한 걸 알면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나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의사가 숨은 환부를 다 찾아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디를 도려내야 될지를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하여 성도를 높은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7월 한 달 오후 예배 때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드렸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에 관해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 미련한 그 헤롯과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의 계략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 또는 세례 요한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승천했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며 끝까지 믿음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2장 4절을 또 2장 4절의 권면을 봐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인 수룹바벨과 그리고 레위 자손인 여호수아, 즉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여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미끄럼틀 앞에서 망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아빠 같이 그리고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혼자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항상 행동을 요청합니다.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동화 이야기가 하나 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마을에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3년 고개라는 바로 그런 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옛날 이야기의 단골로 등장하는 김첨지가 이 3년 고개를 지나가다가 조심조심 했는데도 넘어진 거예요. 이 3년 고개가 정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3년밖에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 김첨지는 그때부터 와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3년도 못 넘길 것처럼 김첨지는 앓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 동네에 가장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찾아오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첨지 어르신, 그렇다면 한 번 더 가셔서 넘어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첨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예끼 이놈아, 나보고 당장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청년이 찬찬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르신,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4번 넘어지면 몇 년? 12년. 이게 실제로 마술적인 힘이 있는지 마음을 치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모두가 아는 결론처럼 김첨지는 모든 걸 훌훌 털고 장수하며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한번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팍 꺾여요. 그리고 김첨지처럼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다가 16년 동안 공사에 중단이 되는데도 합리화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굉장히 믿음에 안일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나 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도전하는 겁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제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말씀 강해를 시작할 때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실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날실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뤄 회복이라는 옷감을 짜내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이야기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엘리야와 같이 넘어져 있을 때 정말 먹을 것을 주시며 이거 먹어 하시며 어르고 달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냥 입 벌리고 있어서 주는 것만 받아먹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상을 차려주시죠. 먹어봐. 주님 흘렸는데요, 또 떠먹어봐. 또 흘렸어요. 주님 또 흘렸어요. 또 망쳤어요. 제가 이 밥상을 엎었어요. 괜찮아. 또 차려줄게. 또 먹어봐. 또 먹어봐. 이게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강하여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민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서지 않고 쓰러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지만 그게 죄수가 되어 가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직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하고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는 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공사 중단되는 16년 동안이요, 사실 저 페르시아 본토에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이들이 처음에 귀환할 때는 고레스 왕이죠. 키루스 고레스 왕인데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르시아에 반란이 있었습니다. 승려 가마우타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반란을 잠재우며 그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었던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요, 반역, 반란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아주 몸서리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공사를 방해했던 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합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왕을 거역하려 합니다. 계속 이런 상소를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본래 성격에 따르면 다시 유대 땅의 그 성전 재건을 취소시켰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서부터 받았던 조서와 칙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탁을 받은 다리오 왕이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죠. 사실 자신의 조상이라 해도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부인 고레스가 만들었던 이 조서, 이 칙령도 다리오 왕이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하셨고 고레스의 조서를 인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도우셨던 거죠.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믿음의 결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모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지나간 날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증거 삼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